한 달 만에 다시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 그 질문은 제가 받아서 아주 특별한 경우 빼면 제가 질문을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 저 어린이 방에 가서 따로 할 테니까 그때 오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성가대 연습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능한 대로 40분 안에 1시 40분 내 일단 끝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500년 전 이야기니까 까마득하죠. 근데 뭐 그때도 우리가 똑같이 먹고 숨 쉬어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뭐 사는 건 똑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컴퓨터 뭐 디지털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지만 기본은 거의 안 변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이 2500년이나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바벨론 유수에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번 설교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게 신학적 용어로 삶의 자리라고 해요. 지츠, 임, 레벤이라고 합니다. 성서 신학에서 쓰는 거의 전문 용어예요. 삶의 자리.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구체적인 그의 삶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어떤 한 뛰어난 종교 천재가 머리 구상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삶의 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같은 그 이사야 61장 이런 거는 바벨론 유서 끝머리예요. 그 이사야서가 보통 신학에서는 세 수로 나눕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예요. 그 시대적으로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에 성경에 써 있지도 않은데 그런 질문이 가능한데 보면 압니다. 전문가들은요. 그 제1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그러냐 하는 거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게 분류됩니다. 그건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데서 책을 읽거나 뭐 할 때도 정론선 목사 스타일의 글쓰기가 있잖아요. 그게 흔적이 남는 겁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그 보는 시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잘 읽어보면 요게 바벨론 유수 전이냐 중간이냐 끄트머리냐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끝머리입니다. 50년쯤 지났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으면 금방 돌아가야 되잖아요. 금방 안 돌아갑니다. 일부만 돌아와요. 거의 2차, 3차 이렇게 연차적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 바빌론에 머물러서 산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간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지식인들도 가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가기도 하는데 다 안 돌아갔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일부 선지자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쓴 여러 설교문들이 이제 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 바벨론 유수의 어려운 상황을 시편 137편에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 시편 137편을 제가 설교 시간에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보충해 볼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주 리얼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국을 생각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이질 문명 속에서 소수 민족이기도 하고 좀 독특하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눈치도 많이 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 뭐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더 입장이 나빴겠죠. 그들이야 뭐 우리 일하러 왔으니까 그런 거 아는데 이 유대인들은 전쟁에서 실패해서 패전하고 갔으니까요. 그
바벨론 강변 거기서 앉아서 이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하는데 이 강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언저리예요. 그 뉴욕에서부터 저 북서쪽으로 한 10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그 강의 출발점 그쪽이 이제 하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부터 저 갈대 우르까지가 전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뭐 이런 거 제가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 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그 강변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이건 우리 언제 돌아가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노래 한 좀 불러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세가 좀 딱 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사야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설교 중간쯤 가서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상대적인 박탈감, 인구 절벽이다, 지방 소멸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구가 준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줄면 어때요? 괜찮죠? 지금 우리가 5천만인가? 4천만으로 줄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럼 남북이 통일된다면 그러면 현재 7천만 정도 될 텐데 뭐 줄어봐도 한 5, 6천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5천만 명 정도 살면, 그래서 같이 사이좋게 살면 그거 괜찮잖아요. 네, 인구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염려들을 하는데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연금 이것도 문제가 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10년 늦추면 되는 거죠. 지금 60세 초반에 되게 정년하잖아요. 교사들도 그렇고 일반 직장은 조금 더 정년하겠지만 10년 정도 뒤로 늦추면 연금도 그만큼 안 나가고 노동자들 숫자도 많고 뭐 그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제 사람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데, 근데 젊은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불안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건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복된 소식을 못 들은 거죠. 좀 가난한데 괜찮아. 조금 여기 다른 사람 50평 아파트 살지만 나는 15평 살아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불안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고 죽을 때 내 집 없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면 가벼운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불거지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30대에도 꼭 자기 집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이해는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가난해지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 있습니다. 제가 뭐 사회학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 중반 조금 뒤로 가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식일 개념이 혁명적인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인류에게 물려준 정신문화, 정신문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이 사바트, 안식이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대 그 당시에 그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12달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제도가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도 일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불도 피우면 안 되고 뭐 모든 걸 못하게 했죠. 너무 율법에 떨어져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 정신만은 옳은 겁니다.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6일 동안에는 뭐 사장하고 그지 거기 회사에 다니는 직원하고 차이가 있으나 주일날 교회 와서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바트 이 안식일 개념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네, 그 안식일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주일이죠. 단순히 안식 노동으로부터 해방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해방까지 가는 거니까 이 주일 안식일 개념은 정말 폭발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이 세계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안식일, 주일 공동체로서 그걸 분명하게 알고 이 세계가 그렇게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치열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네, 안식년 희년 제도인데 앞에서 제가 종들도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탕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나라가 가난 나라에 뭐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거를 한 7년쯤 됐을 때는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럼 가난한 사람들 그거 버릇이 잘못 들어서 노력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계산해 갖고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죠. 남한과 북한이 이런 관계, 이런 관점에서 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어렵습니다. 보복의 날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보복의 날. 은혜의 해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보복의 날, 그건 제가 설교 때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나하나 잡아서 나쁜 놈 이렇게 혼내주는 거, 그 방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동의가 돼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아니, 나쁜 놈들은 완전히 저 지옥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것도 아니죠. 그냥,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지옥이 두려워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건 아직 신앙이 아니에요. 지옥이 두려워서 교회 나간다는 건 이건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러냐는 걸 일일이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보복의 날과 은혜의 날이 같다고 하는 사실, 보복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쁜 놈들을 골라서 혼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게 함으로써 그 악한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러워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어깨에 힘을 못 주는 거죠. 권력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부러워하지 않으면 뭐 그들이 힘을 다 잃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 저건 듣지 못하던 얘기인데 할 때도 있을 거고, 맞아, 새롭게 깨닫는데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다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가끔 제 아내에게서도 그런 얘기 듣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얘기하다가 당신 오늘 설교했는데 설교 그거 정말 맞는 얘기야?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처음 듣는다고 얘기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좋다는 뜻이긴 한데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신학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 신학으로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도 계속 발전해야 돼요. 물리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리학으로 이 세계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으로 세계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수학자들은 이제 아니야, 세계는 다 수학으로 돼 있지. 수학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거야. 그게 지배하는 거야. 우리가 얘기합니다. 또 유전자를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 유기체는 유전자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물학자들 중에서 좀 극단적으로 유전자 결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거 하나님도 우리가 신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깊이가 있는 것처럼 이 세계도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이거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세계 그 자체라는 이름이에요. World itself. World, the world itself. 세계 itself. 그 자체. 부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 숨어 있는 실제에 관한 실제, 리얼리티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 수없이 얘기하죠. 리얼리티, 브리클리카이트, 실제에 관한 8가지 철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울프 다니엘손이라고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어디 찾아보면 리차드 도킨스하고 두 사람이 벌인 논쟁이 있습니다. 공개 논쟁. 거기서 이 사람 속 시원하게 리차드 도킨스를 박살냈어요. 유전자 이 결정론이 얼마나 얕은 건가 하는 거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기적 유전자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이건 그 방식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생명 전체를 설명하는 건 못 되거든요. 요즘 제가 이 책을 읽는데 그래서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한 대목만 얘기할게요. 이 과학이라는 그 모델이에요, 모델.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수학도 정리가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계를 수와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예, 뭐 지동설이 있고 천동설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 방식으로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네, 여기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이렇게 들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런 설명을 해요. 사과가 땅에 떨어진다. 그게 왜 떨어지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중력이 작용해서 그렇지. 이게 딱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틀렸다고 그러네요. 그 뉴턴의 기계적 역학에 의하면 중력이 그걸 잡아다니는 거야.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중력이 잡아다니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으로 얽혀져 있는 그 굴곡, 그 사이를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말이. 이게 중력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때까지 인간이 세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긴 뭐라고 보는 거 모델 유형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물리학, 이 사람 물리학, 수학 이론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에도 입자 물리학도 있고 여러 가지 양자 물리학 뭐 등등 많은 우주 물리학 등등 있는데 이 사람은 이론 물리학자예요. 요거 말하기 전에 또 그 중력과 연관해서 다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인가 해서 읽었는데 유튜브로 봤나? 어쨌든 겁니다. 이 달과 지구의 관계 말이죠. 그 전까지 우리는 서로 당긴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벌어지는 썰물과 밀물도 달이 잡아다니기 때문에 된다. 달을 우리가 꽉 붙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 물리학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요. 잡아다리는 게 아니라 공간이 휘어진 공간. 그건 우리는 아직 실감은 안 돼요. 공간이 휘어졌다고 그래요. 휘어진 공간 안에서 그냥 도는 거야, 이놈들이. 이 휘어진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이 달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그 주변에 있는 공간을 휘게, 이렇게 원통처럼 휘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달이 도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물리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절대적인 과학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조금 곤란할지 모르겠네. 중력을 이해해야 되니까. 사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뉴턴이 얘기한 중력, 거기서 발견했다. 그 얘기는 절대 진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설명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도 그거 같다는 얘기예요. 세계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대목을 잠깐 읽어보려고요. 요 사람이 쓴 책의 그 사과 이야기 굉장히 흥미롭죠. 역설적이게도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공리이자 확고부동한 출발점이다. 땅에 떨어지는 사과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에 부합하도록 구부러진 시공간을 따라간다. 구부러진 시간 공간. 이것이야말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묘미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공간의 곡률을 따라 느릿느릿 이동하기 때문이다.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교 거의 마지막 대목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 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오해되었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온전하게 이해되었다는 대목을 짚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의 아들이에요.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회당을 들락거렸고 유랑 랍비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 이해를 유대교 전통 안에서 한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거기에 머물렀어요. 뭐 율법주의라든지 몇 가지 전통적인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전혀 새롭게 하나님을 이해한 거예요. 전혀 새롭게 이해했다기보다도 그 선지자들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죠. 근데 어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리학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에 어떤 정리가 있어요. 정리. 무슨 피타고라스 등등 정리. 삼각형 정리, 그런 것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암호이고 하나의 도구인 겁니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매달리면 물리학은 발전을 못해요. 근데 세계라는 게 그 물리학적인 설명보다 더 커요. 더 심연,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자는 완전히 양자의 세계, 그 미시의 세계는 뭐 엄청난 그 작은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것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엄청난 그 세계를 몇 가지 우리 인간이 여태까지 발전시켜온 물리학, 원칙, 수학, 개념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겠다? 그건 이제 넌센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한 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유대의 전통 안에서 살았지만 그걸 넘어선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이제 그냥 보통 넘어선 게 아니라 완전히 넘어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그 지도자들에게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이 이야기를 그 당시 사람들은 별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보니까 왜 이따위야 뭐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암흑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데 잠잠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냐 그걸로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가 이건 이루어진 거야. 이미 응했어. 이미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예수의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그 당시 사람들과의 갈등에 속한 것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뭐 철학적 용어로는 도나 아니면 존재나 뭐 등등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해도 전달이 안 됩니다. 그 어린 왕자에 보면 그 나무가 말을 하잖아요. 나무가 그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인간들은 참 불쌍하다.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떠돌이 하네. 우리는 그냥 딱 버티고서 안전하게 여기서 살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그 나무의 존재론적 그 힘 같은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장난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게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 감옥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거기서도 해방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마음대로 따라다니고 제멋대로 하면서도 영혼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 책을 쓴 이분도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에서 이런 물리학을 가르치는데 대학생들이 자기에게는 아주 명백한 개념인데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까지 생각하는 세계에 대한 모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다른 거야. 이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공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세뇌된 사람들은 북한도 우리가 열린 자세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보고 전향적으로 풀어가야 되라고 하는 말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 나쁜 놈들인데 저거는 완전히 박멸돼야 되는데 어떻게 달래갖고 한단 말이야. 이게 말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선생이 그 대학생들 얘기하면서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자기 말이 저 선생이 하는 얘기 무슨 얘기를 하지? 자기들도 동의하지 않는 거 그 마음은 이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이죠. 이게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실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설교를 그 당시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로마 지배 있지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 기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수께서는 이미 응했다. 이미 됐다. 요거는 이제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접어두고요. 그리스도가 왜 이사야의 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설교의 핵심이냐 하는 것은 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건 이제 접어두고요. 그 이사야의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으나, 좋은 말은 좋은 말이지만 현실로 느끼지 못했으나 예수는 그거를 탁 붙든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인카네이션 되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언어가 육체를 입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예로 제가 백합화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사치. 참, 솔로몬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 딸들 솔로몬처럼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솔로몬처럼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 없고요. 하여튼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좀 속된 편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죠. 그 아들 대에 이르러서 나라가 두동강이 났잖아요. 솔로몬이 정치를 잘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밑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멋대로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나라는 두 쪽 나야 됐습니다. 근데 너 아버지 다윗을 보고 네가 있을 때는 그냥 나라가 그냥 온전하게 되도록 해준다고 겨우 그래서 모면한 거야. 아버지 덕분으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솔로몬의 럭셔리한 삶과 그걸 채우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또 설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즉 고급스럽게 살려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고급스럽게 살려면. 그게 어떤 뜻인지 알 겁니다. 계속 이게 지저분한 거 없나? 뭐 누가 우리 보고 조금 다르게 보는 거 없나? 일일이 신경을 쓰고 삽니다.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의 그 어떤 멘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수록 세계는 더러워진다는 생각으로 산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예. 그 들의 백합화에도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가 드러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가 설교 마지막 때 그랬죠? 말구유 걱정하죠. 그런 데 떨어질까 봐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죽은 것 같은 절망적인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는 그거 좀 걱정하지 말자. 그 염려 걱정 내려놓으면 아마 우리 삶이 좀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